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 또 국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있고, 또 어제와 그제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한 사상 가장 많은 한 37% 정도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창업주가 있는데 고 김정주 씨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게임 회사를 차려 게임 회사가 성공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주가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져서 굉장한 이 주식 부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면 지금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를 창업해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이 죽음 이후에 밝혀진 것은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라디오를 사회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정주 씨의 사망을 보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올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출세하기를 원하여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넉넉해지면, 모자르지 않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의 평안과 행복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들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여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온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 자체도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또한 예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외적인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외적인 표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선택받음의 증거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그 징표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택함 받았지. 나는 교회 목사니까 혹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장로가 될 수 있고요,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 있어서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강조한 후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높으시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아, 가부,
나그네, 이들은 이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혼자 된 사람인데 혼자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그네 된 자를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커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강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나그네를 배척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삶을 통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낮고 청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 곧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무요 교회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는 자가 곧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설날을 맞이하면 설날 전에 한 번씩 꼭 1년에 한 번, 많지는 않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곡리 이번에는 노곡 1, 2와 2리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왔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복지사들이 그러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이들이 그만큼 많이 있으며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함께 이 협력하는 일을 하자고 할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과 인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만든 유전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TV를 보면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 궁금한 이야기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10몇 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 어떤 그 노숙자 소녀들이 살인범으로 몰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과 검사가 그들을 살인자들로 단정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누명을 벗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이런 거예요. 검사가 그들을 살인자로 단정하고 몰아간 이유가 뭐냐면 노숙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는 난폭하고 가출 청소년은 이 교활하고 이렇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몰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아나 과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뇌물을 받아 재판을 왜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법적인 제도 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판단합니까?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이나 어떤 삶의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의는 편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만을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외모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도 감수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바빠서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며 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들의 수명은 수백 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말씀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경배를 받고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43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면 그냥 저 문을 향해서 나가버리면 나 예배 오늘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드려지는 이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에도 제가 잠시 간증을 살짝 했지만은 저는 매일의 삶이 은혜예요. 매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을 힘든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가운데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번성하며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평안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출세, 성공, 물질의 넉넉함,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조건들이 성취되고 그 조건들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요. 우리 인간은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습득하고 취득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얻으면 또 다른 갈증이, 또 다른 불만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